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사라지지 않는 꿈틀대는 욕구와 빨아들이는 유혹 앞에서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만하고 자고한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픈 이에게는 기쁨을, 외로운 이에게는 넉넉함을, 사랑에 목말라 애태우는 이에게는 넉넉한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살림살이의 어려움과 영적인 기갈로 방황하는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8장 찬송 드립니다.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나체만의 기도로서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사야서 강해 10번째 시간이면서요. 1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사야서 1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11장 말씀 함께 봉독을 하고요. 11장도요. 8장 1절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표현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고서 계속 환상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9장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이루어지는 11장까지의 말씀. 지난주에는 이제 평강의 왕 이 표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이 표현을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것인데, 이사야서의 환상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이제 초기에 이렇게 위치 잡고 있다라는 것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다윗의 후예에 의한 통치의 결과는 평강, 샬롬이었다. 당연히 그는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 이건 이제 당시의 이 사회적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또 목적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전쟁이 없이 평화가 온다. 평화의 세상이 임한다. 또 다윗의 후예가 통치해도 역시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다윗의 후예의 통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다윗 왕가의 통치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인데, 다윗의 후예의 통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이면서 다윗의 후예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11장 오늘 이 말씀에서 정을정에 이르는 겁니다. 자, 11장에서도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은 항상 같아요.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선포,
이것이 예언자의 선포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예언자가 이것을 먼 미래로 생각지 않고 하는 미래의 일에 대한 선포가 맞습니다. 예언자의 선포는 앞으로 닥칠 이 미래의 일에 대한 선포가 맞지만,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확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계속 반복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때, 그 다음 때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 때를 바라보는 것. 이게 이제 종말론적 사상의 이제 특징이기도 한데, 자,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자의 소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 시편 85편 9절에도요. 여호와의 구원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여러분 이 거리 가깝다라는 것은요, 물리적 시간, 물리적 간격이 아니라 믿음의 간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고,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100세에 대해서는 이제 얻게 되잖아요. 긴 시간인데, 긴 시간이지만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 약속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세에 받았으면 한 중간쯤 되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가장 알맞은 때 이루어진다. 9장에서 다윗의 위, 자리 위자예요. 다윗의 위라고 명백한 표현된 내용이 11장 1절에서는 이제 이새의 줄기,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평강의 왕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1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줄기와 뿌리에서 뭔가 자란다라는 것은 그 나무가 밑둥에서부터 아예 뭉텅 베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재밌는 건 거예요. 이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왜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을 쓸까? 그것은 혈통적 다윗의 왕가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붕괴가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한 이 사람이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한 왕조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선택되어졌다는 것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현, 다 이새의 줄기, 심판받고 무너진 다윗 왕가와 그럼에도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다윗이 아니라 이새가 언급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는 후에 등장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등장할 이 존재가 다윗의 혈족인 이 다윗의 후예가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 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왕에 대한 표현인데, 이새의 줄기에서라는 것은 다윗 왕이라는 후손이 아니라 이새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질 다윗 왕가, 새로운 다윗, 이 또 다른 다윗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현재 존재하는 지금의 이 상태에 대한 부정,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할 이 유다 왕가의 올바르지 못한 통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제 이 모양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왕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새를 언급함으로써 새로운 다윗을 제시하는 것은 다윗의 후예로 이루어진 현재 유다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역사적 다윗이 아니라 다윗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그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 이렇게 됩니다. 나아가 메시아적 왕은 이 싹이라는 표현을 써요. 싹이라는
굵고 높이 풍성한 나무가 아니라 이제 싹이라는 건데, 이 표현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 스가랴서 3장에도 여호와의 종을 싹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제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53장 2절에요. 연한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복음서에서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과 같은 이 겨자씨, 이게 뿌리 받고 자라나면 풍성한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과 대척점에 있는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할 때 하늘을 찌를 듯한 이 금신상을 세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선지서와 또 복음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싹, 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새나 다윗이 아니라요, 이새나 싹에 대한 언급은 지금의 다윗 왕권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릇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이제 반정권적, 반정부적 표현이 됩니다. 아마 이러한 표현들이 당시 사람들을 굉장히 선동했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들이 당대의 권력, 당대의 정권을 어떻게 부정하고 또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을 갖도록 전파하는지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완전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는 필연적으로 그렇잖아요. 현 존재하는 모든 질서를 불완전한 실패로 규정하고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것. 아울러 이새와 또 싹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6장에서 이 말씀 다뤘습니다. 그루터기와 같은데, 그루터기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완전히 황폐화되고, 6장 13절 말씀이에요. 완전히 황폐화되고 거룩한 씨가 새롭게, 이 표현을 쓰는데,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는 현재 남아있는 데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이제 본문상의 구성은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이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본다면 현재에 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자꾸 미련을 가져요. 그래서 남은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남겨져서 나는 남겨지고, 그래도 우리 집은 남겨지고 우리 가정은 남겨지고, 그래도 나는, 또 우리 나라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싹이 다 황폐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싹이 태어나야 되는 거. 이 굉장히 무서운 종말론적인 표현이거든요.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인데, 거룩한 씨를 통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6장 13절에 선포하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오늘 메시지는 유다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심판, 그래야 다가오는 새로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는 남아 있을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이것마저도 무너지고 새롭게, 이걸 표현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2절 말씀, 다윗의 후예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갖잖아요. 그래서 3절 이하에는 이런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이가 일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일하느냐?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동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이새의 줄기의 새싹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들이 바로
본인들의 이제 직임과 연결이 되고요. 행동과 연결이 되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날 새싹의 이 인물의 통치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성격이 같습니다. 새로운 다윗에 의한 통치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실현해내는 것, 그의 가장 간단한 표현이 이거예요.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듣는 대로 듣지 않고. 그럼 뭐냐? 3절에 나오는 이 심판과 판단, 항상 이 심판에 대한 왜곡된 재판에 대한 내용이 기원전 1000년 전이나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9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무엇에 근거해서 정의와 공의, 미슈페트와 제데카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근거해서 바로 그것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9장에서 제시된 이 정의와 공의의 구체적인 통치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5장까지의 말씀을 다뤘는데 다음 주는 뒷부분의 말씀을 다룰 것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지위와 이것에 따르지 않고 겉으로 들리는 그 사람에 대해 들리는 소문과 이야기와 선입견, 이것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이 환상, 초반부터 이사야서의 66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11장에 지금 이사야의 환상이 계속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런 거잖아요. 당시 유대의 지도층, 또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재판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보는 것과 이들이 듣는 것과 다른 것을 이사야는 보았다라는. 그래서 새로 임할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과 같은 존재, 보고 듣는 것도 겉으로 보이고 겉으로 듣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이든 또 새로 이루어질 다윗이든 그들은 참으로 보는 사람들이고 참으로 듣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 싹이라는 상징적 표현이 그래요. 나무는 위에서 내려다, 다 큰 나무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각을 갖고요. 싹이라는 것은 아랫자리에서 이제 새로 일어나면서 보는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질고를 감당하시는 것처럼, 보고 듣는 것에 관한 이 말씀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회복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왕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권력과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 4절에 있는 영으로서 심판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눈물 흘리는 그 현실을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새로 임할 다윗의 영적인 눈이고 영적인 귀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영적이다, 영이다라는 말의 쓰임새를 오늘 이사야서의 9절과 비교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영적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무슨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리키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행하는 일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건 좀 기억해야 될 표현 같아요. 이사야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것,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 이것이 아니라 다수의 소리에 좌우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새로운 다윗이 행하는 재판의 특징은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행하는 행동.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69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